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영상 메시지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읽지 않고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그걸 하나로 다 합해서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재림의 날을 앞두고 점점 더 주님이 가까이 오는 재림의 날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 1장의 문을 열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살아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떡만 먹고 배부르다,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음식들, 진수성찬을 통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말씀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만난 배경을 설명해야 그 말씀을 알 수 있으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보면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메시지로 받고 있는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 어쩌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영의 만족감이 없어요. 영의 안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로 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 끝에 가서는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커져야 되고 깜짝 놀라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의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영도 실제고요. 근데 육은 날마다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즐겁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는 거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들은 가면 갈수록 날마다 더 기뻐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중, 집착이라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장막 짓는 일도 했어요. 남의 장막을 많이 지어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연합해서 이 집 저 집 수선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주 업무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업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중이에요. 일을 해도 수선을 해도 누구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고 복음 전파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금방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크게 보이고, 미래가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물질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일수록 주님은 아주 작게 보이죠. 느껴지지 않고.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영적인 눈들이 열어지게 되면 뒤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겁에 질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어느 때는 탄식한다는 말도 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탄식한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실 축복이라는 개념은 말씀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킬 때 그 축복이라는 건 엄청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딱 아주 중점적인 말씀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고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차이점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지만 제가 깨닫는 것을 말씀하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뭘 좋아해 하기 때문에 내 자아의지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가서 하다가 실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달라요. 사랑하면 빠집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에 성경 구절과 어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오직 조직신학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과의 만남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영적인 고저가 더 깊어지고 그 말씀에 빠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인 것이에요. 그는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를 향한 것,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알고 있던 구약에 있던 모든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말씀.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처음부터 사랑하게 된 건 아니죠. 말씀도 처음부터 가까워진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외롭게 말씀과 씨름을 한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또 10년 동안 무명의 인사로서 복음 전도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점점 깊어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식 사도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된 것이 있다면, 그 순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림자처럼, 지는 꽃처럼 아침에 났다가 배임바다에서 사라져버리는 풀처럼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게도 우리에게도 말씀 사랑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사모하는 의지와 결단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말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말씀으로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